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감히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나라의 형편이 타락하고 망해가는 그런 그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를 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던 예레미야가 오늘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가 두 번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흔히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모습을 보고요. 두 번째는 가뭄에다 플러스 칼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재앙을 하나님이 더 하시는데 특히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기초해서 다시 항변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벌어들인 벌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는 그 타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그 타락이라는 말을 썼는데 7절에 보면 그런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타락이란 말은 이 떨어질 타, 떨어질 락 그러더라고요. 한문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원어로는 메시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교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딴 데로 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실족한다는 말을 쓰는데 실족은 실수해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데 타락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길로 그냥 고집해서 가는 거. 마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타락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도문 가운데 이 기도문에서 두 가지 기도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그것은 우리라는 1인칭 단수로 1인칭 복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식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얘들 말 안 듣습니다. 얘들 혼내시는데 좀 단단히 혼내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 너무 많이 갔으니까 좀 경고해서 내가 말할 테니까 좀 잘 다독거려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이 자기 동족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그룹에서 또는 자기 이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열외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향이 우리의 죄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요즘 평론하는 사람들 또는 그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고 우리도 흔히 성도들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PD수첩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거기가 뭐가 잘못돼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쟤네들은 문제다 이런 어투가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함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텐데 네가 비판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은 뭐 잘못하는 거 막 지적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네가 똑똑해 보이고 너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네 눈 속에다가 이만한 뭐 요즘 알아쉽게 얘기하면 들보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꾸목 그래도 잘 몰라요. 요즘 사람들 가꾸목이 뭔지. 제일 알기 쉬운 거는 30cm 대나무자를 꽂고 다니면서 눈에는 그렇게 큰 걸 꽂고 지는 그런 결함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썹에 네 눈에 티 뜨갑네 이러고 다니는 사람과 같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로부터 은혜 받는 건 뭐냐 하면 예레미야는 뭐 20대부터 지금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살잖아요. 못된 짓 하는 건 다 자기 이웃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 거민들인데 오늘 이 두 기도문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죄질이 나쁘고 우리가 그 말은 거기에 누가 항상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가요. 내가 못돼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잘해서 저 사람들 잘 깨우쳐서 왔으면 될 텐데 내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를 힐난하고 사회가 잘못 가고 국가가 잘못 가는 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뭐 누구 대통령이 어떻다 뭐 국회의원이 어떻다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다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뽑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뽑았어도 내가 거기에 다수결에 의해서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내가 한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투표 안 했어.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 민주시민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 국가, 지역사회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나도 거기에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같은 족속이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레미야의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에 그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이 구원을 요청하기도 했고 또 이집트에도 소망을 두기도 했고 그리고 아수르에도 소망을 뒀지만 그렇게 다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해 내지 않는 자처럼 잠시 있다 가는 사람처럼 여행자처럼 우리를 왜 이렇게 등한시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 같이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고통 중에도 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린 타락 중에 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존재들이 아닙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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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결단하는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보면은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 때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런 상황에서라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근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칼을 더해서 처절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서 21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제발 좀 심판을 연기시켜 주거나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은 정말 선지자로서 그 인격을 우리는 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이심을 또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확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을 22절의 마지막 절에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하시는 주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주가 앙망한 것은 주께서. 아멘. 자, 예레미야의 비를 내리는 건 누가 내리는 겁니까? 뭐 과학이 뭐 구름이 찬 공기와 뭐 더운 공기가 만나서 천둥이 치고 뭐 어쩌고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누가 하시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거기에 확실하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금 거의 결결이 그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오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가득 찬 응답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 길은 주님을 앙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한글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이 히브리어로는 카바라고 하는데요. 희망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집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앙망하다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쫙 조이는 데 가서 하면 초점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불이 붙죠. 타죠. 그 말은 뭐예요? 빛을 한 곳에 집중하는 걸 말해요. 앙망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어디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말이에요. 저는 전방에 있을 때 사슴이 뛰는 걸 보고 사슴이 물 먹으러 오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목이 마르니까 내려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타면 위험이 있는데도 총 들고 있는 군인이 옆에 서 있는데도 내려와서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목 타는 사슴의 모습.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갈망을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간절히 찾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집중하는 앙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 그래요. 뭐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경제가 소망이 뭐입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무슨 제대로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보같이 취급되고 점점 사회가 어떻게 해요? 잘 살게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잘 못 가고 있어요. 부산에서 어제 토요일 날 쾌어 축제를 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또 반대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쾌어 운동이 동성애에 대한 양성평등이 이제 성평등으로 가고 있어요. 양성평등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양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양성이란 말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에는 뭐라면 성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을 바꾸고 치기하고 뭐 이렇게 해도 다 성이기 때문에 그걸 인권을 탄압하면 안 된다.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요. 거짓된 사상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 뭐 칼과 기근 이거 금방 끝날 거다. 잘 살게 될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는 지 혼자서 지금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먹혀 들어가나 안 먹혀? 안 먹혀 들어가요. 왜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좋아진다고 하는 말에 더 매료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사회는 퇴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데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점점 절망의 늪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PD수첩이라든지 또 다른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불교계가 뭐 어떻게 싸웠다 막 이런 얘기예요. 불교계 한 번씩 뭐 싸우면 뭐 엄청나게 강목 들고 싸우는 이런 거 막 매스컴에서 막 얘기하고
뭐 가톨릭에서 뭐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남미 같은 데는 이미 이 미투 운동이 가톨릭 신부로부터 당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양 언론들은 종교가 잘못하면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어느 교회가 잘못하고 어느 사찰이 잘못하면 막 이걸 가지고 그냥 대서특이해요. 뭐 조금만 뭐 얘기해도 목사가 어떻게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기댈 곳을 주지 않는 잘못된 언론 플레이고 잘못된 정치 상황이에요. 왜?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기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종교라도 그래도 신앙생활로라도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그것마저 지금 깡그리 지금 무시하는 완전히 잘못된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이 땅을 위기 상황으로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된 캄캄한 밤이지만은 예레미야는 주를 앙망하는, 주를 앙망하자. 주를 앙망하면 살 길이 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짓게 했을 때 설계도를 자세히 보면요, 이 여객선처럼 이 창문을 옆으로 내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문을 위에서 한 큐빗 내려와서 거기에 창문을 내게 해주셨어요. 그 홍수 심판에서 오직 바라볼 곳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뒤를 보지 마라. 네가 실수하고 잘못한 과거 때문에 너는 앞으로 갈 수가 없다. 너는 옆을 보지 마라. 너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경쟁자들이 너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앞을 보지 마라. 한 치 앞을 모르는 너는 네 발을 뗄 수가 없을 것이다. 밑을 내려다보지 마라. 출렁이는 파도가 너를 한 발짝으로 갈 수가 없다. 네 속을 들여다보지 마라. 네 속의 열등감과 네 결점 때문에 너는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은 지붕을 덮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하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러 가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다 같이 부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이제 오직 주님만 앙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 보고 살아가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앙망하며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